10절에서부터 33절 말씀. 먼저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나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의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3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파수꾼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삼았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수꾼이 외치면은 그 피가 자기에게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파수꾼은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을 듣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 회개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0절 보게 되면은요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10절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던가 자기들의 죄악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거울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큰 악을 행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속해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게 될 때 그냥 우리는 희망 없이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이런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11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관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것은 10절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냐? 아니라는 얘기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산다라는 말이에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 저번에 에스겔서 18장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우리 32절 말씀. 여기는 없네요, 참에.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육체에 이른 현재 아니에서 갈라디아서나 또한 요한계시록에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그 죄악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정말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왜 죽습니까?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해서 이렇게 연총진리연구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요, 모든 죄가 사실은 다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치 않는 죄는 바로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들 마음속으로 어떤 죄는 용서받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구분을 우리 스스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죄는 회개해도 안 된다. 심지어 어떤 부분은 얘기하기를 성령 받고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성령 받고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라는 말을 성경 구절에서 다 찾아봤죠.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기준을 높게 세워놓으신 분이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원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를 씻었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결을 추구하는 것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극하게 그 의와 성결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허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윗왕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우리 요한일서에도 회개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돌이키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 항상 그 부분 우리가 전제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모든 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제가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는 미워도 부모고 미워도 자녀다. 어차피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모든 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영혼이 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인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냐.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처럼, 그렇죠?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인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유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심을 보이면서 긍휼과 용서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을, 본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에스겔서 3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아까 그 민족들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살리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할 말 없다.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자기가 의롭게 살아온 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의인이 여기까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범죄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자, 근데 반대로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악을 구분해 놓을까요? 우리 1단계의 악, 2단계 좀 더 이렇게 심한 악, 3단계 조금 강한 악, 4단계 굉장히 심한 악, 그다음에 5단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악을 우리가 스스로 구분해 놓고 3단계까지는 되고 4, 5단계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네? 이 악에는요, 인간의 저절로 지는 모든 악이 여기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요,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다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느냐, 사실은 이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13절 보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의인에게 너는 살리라 그랬어요. 이건 보장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아무리 지금까지 그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살 것이다라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행한 의가 기억되지 않는다. 행한 악으로 인해서 그는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입니다.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악인이 너는 죽으리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 악에서 떠나서 오히려 그 악한 행동들을 다 회개하는 가운데서 반대로 다 스스로 이렇게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직접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은 그가 행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님들은 어떨까요? 시시콜콜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우리 이제 여자분들랑 얘기를 하다 보면요, 여자분들은 그 과거 소소한 부분까지 다 기억을 해요. 참 기억이 손재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 그거 했었잖아 그러면 제가 기억을 못 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망각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씻게 될 때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허물이가 생겼을 때, 죄가 생겼을 때 자백하고 역시 회개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반복을 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옛날에 했던 부분 그거 어떻게 용서받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걸 기억하냐?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에 매여 있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사이를 보게 되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요?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의심과 불신도 마귀의 또 하나의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선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의 범한 모든 죄가, 여기 보니까 그의 본래 범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과거 것을 갖다가 몸은 새 것이 됐는데 왜 내 마음은 새 것이 못 돼서 항상 과거를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되는 악인의 범죄와 의인의 회개를 통해서 살고 죽는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이 아버지셔요. 자식이 죽는 것을 기뻐할 부모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해주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의인을 위해서만 돌아가셨을까요? 의인을 위해서만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기를 속전으로 바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구원받고 나중에 이것이 언제 증거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이제는 온전히 바로 이것이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또 구원의 길과 그리고 친히 중보가 되심과 나중에 친히 이것이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인데, 바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내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전파하는 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이런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알려줄 수 있는 직분, 죽음에서 사망으로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직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소망과 자유를 전해주는 직분, 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의 약속, 이 주의 약속은 뭘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제자들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시잖아요. 예?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약 20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 주의 약속이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무슨 세상이 다 없어진다고 하느냐? 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체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할 때마다 막 윽박 지르고 또 두 번째 잘못하면 매 때리고 세 번째 잘못하면 내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는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이 따뜻한 것이고 가정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때그때 잘못한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때는 천둥으로 어떤 때는 벼락으로 어떤 때는 우박으로 가볍게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한 번씩 그때 때려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못 살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참아주시면서 끝까지 참고 우리가 다 회개하게 이를 위해서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연결하는 가운데에서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바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점이랑 흠이랑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허물과 수치와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몸에 있는 점을 보고 그러시는데 이런 점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그렇죠? 그래서 허물과 수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굉장히 감도가 좋고 민감한 사람은요 자기가 말 실수한 것조차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상처를 준 것도 너무나 미안하고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룹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일어나서 회개하고 오히려 본인이 먼저 전화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청하고 화목을 청하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주고도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 관계에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에서 그 사람 때문에 아픔과 슬픔을 갖다 이렇게 감수하고 있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불쌍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변화와 성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변화는 회개죠. 성장한 주 안에서 더욱더 진리를 아는 가운데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한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이 그만큼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왜 공평치 않다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자칭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은 죄 지었는데 왜 용서해 주십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셔야지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11조를 다 드렸고 화목제, 감사제 이런 거 헌물 다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행한 대로 보응해야 되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저게 아닌데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저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보게 되면은 그냥 그 어떤 법과 양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대포로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사람들. 예.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않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길이 사실은 공평치 않다라는 얘기겠죠. 자, 18절 다시 반복을 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여러분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자,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공평한 것입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까? 떠났잖아요. 그렇죠? 떠났잖아요. 자,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니라. 근데 가장 기준점이 언제가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될 때 정말 내 마음속에 꺼리끼는 것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허물과 수치와 죄가 발견되거든 정말 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제가 참 좋은 것이 말로 다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뭘로 하면 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아주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1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우리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그 에스겔서 3장에도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정말로 말을 해야 될 때에 입을 열어서 다 할 말을 다 하게 합니다. 그것은 파수꾼의 사명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파수꾼의 사명에서 내게 들은 말을, 그렇죠? 내게 들은 말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게 들은 말을. 그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고할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이때로부터 에스겔은 자기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을 다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했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오늘날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30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마음을 모르면은요 정말 참 그 좋은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네 말을 다 들으나 나왔습니다. 근데 뭡니까? 행치 않잖아요. 에스겔은 여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 들은 대로 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여러분 욕심입니다. 마음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다.
자, 32절.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으러 오는 것은 뭡니까? 마치 우리가 그 텔레비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노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연극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영화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보는 것처럼 내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렇죠? 33절. 그러나 반대로 그 말이 응하리니.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서 다 전하는 말인데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대로 응하겠죠.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 성취될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래서 비로소 나중에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도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 이렇게 성취가 되었을 때, 아 그래,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었는데 그가 참 선지자였었구나. 비로소 그때 돼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수많은 사람이 이미 다 늦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미 멸망받고 이미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들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을 거냐.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정말로 회개할 거냐 회개하지 않을 거냐.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정말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냐 돌이킬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참 한이 없으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마음속으로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만큼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들은 진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